요한복음 말씀인데요. 요한복음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죠. 요한복음 오늘 읽은 말씀은 여러분이 그냥 읽어도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이 말씀을 아주 깊은 묵상 속에서 기록했고, 그래서 그의 깊은 묵상이 담겨 있는 한마디 한마디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읽을 때 느낄 수 있는 것과 요한복음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은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염려가 세밀하게 살피다 보면 길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길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길을 잃지 않으려면 이 글이 무엇 때문에 기록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왜 기록되었을까? 요한은 이 요한복음 속에서 도대체 뭘 하려고 한 것인가? 요한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의 마음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요한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요한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느껴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단어의 뜻이나 문장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굉장히 안타깝게 전하고자 하는 그 요한의 안타까움이 뭔지, 그가 눈앞에 직면하고 있는 예수님의 위대하심, 그분의 놀라움, 그분을 향해서 마음속 깊이 터지는 감탄, 요한은 그걸 전달하고 싶은데 말의 한계 때문에 잘 전달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요한의 마음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내내 여러분의 마음이 그 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제부터 그가 요한복음 2장부터 얘기하게 될 바로 그분의 행적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놀라웠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우리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전달할까, 이 위대함을 어떻게 전달할까, 말로 전달할 수 없는 것을 말에 어떻게 담아서 전달할까 매우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깊은 묵상이 담겨 있죠. 그가 이 말들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믿기가 대단히 어려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란 말을 믿는 일이 어렵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믿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죠. 기적으로 그것을 말하려 해도 기적 자체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요한은 그 기적을 봤을지 몰라도, 요한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봤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더더욱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이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것을 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적과 기사는 참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단점이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적과 신기한 것에 의존하는 사람은 계속 그러한 것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그것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른 채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오래 기억될 수가 없어요. 기적의 그 의미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났지, 그 일이 일어난 의미가 뭔지를 모른다면 기적을 아무리 경험을 해도 뭘 믿어야 될지를 몰라요. 기적 그 자체로는 그렇게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은,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어떻게 그것을 전하고자 하느냐 그러면 이적이나 기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건 둘째 문제고 앞으로 이야기를 할 문제이고, 요한이 우선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에게는 오랜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온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오랜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오래전에 기록되어졌고, 오랜 동안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는데, 그 말씀들을 샅샅이 깊이 묵상해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 이분을 가리키는 거야. 야, 여기 이 말씀도 이분이야, 이 말씀도 이런 점에서 이분이지, 그리고 이 말씀도 이런 점에서 이분이야 라고 모든 것을 그들이 오랜 동안 조상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온 그 말씀들이 다
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예수님 안에서 다 풀린다는 사실을 요한이 드러냄으로써 이분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예고된 분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아무도 이런 식으로 예고된 분이 없고 이분은 정말 사람일 수가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그가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고 오랜 조상되도록 그들의 민족 속에 있는 말씀이요, 그들의 각 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이분이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죠. 기적은 지나가는 것이고 기적은 일회성의 것이어서 일어났더라도 그때는 그래도 지나가면 잊혀지는 것이고 지나가는 것이지만, 말씀은 조상되도록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요한이 작업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 조상들이 어떻게 말씀을 조상대대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냐 하면 신명기 6장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신명기 6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그들은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려고 노력했지 않습니까? 가르치기를 노력했고 암송하기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다 알고 가르쳤겠습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다 알고 암송을 했겠습니까? 모르고 웬 것들도 너무나 많을 거라고요. 모르고 외고 어떤 것들은 예언에 관한 것들은 이것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거야, 언제 이루어지는 거야 하면서 궁금해하면서도 그들은 답을 알지 못한 채 외웠을 거라고요. 그렇게 그들은 그렇든 어쨌든 조상되도록 뼛속에 새겼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 이분 안에서 풀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이분 안에서 풀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는 그것을 이분 안에서 풍성하게 발견했고 너무나 흥분했고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드러나면 이적보다도 더 분명한 것이죠. 이적은 한번 일어나고 지나가는 것이지만 이것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어서 더욱더 오래 기억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앞으로도 요한도 이적과 기사에 대해서 말하겠지만 그러나 그럴 때에도 그 이적과 기사는 이분이 말씀으로서 그런 분이라는 사실과 결부되어질 때 그 이적과 기사가 의미를 갖는 것이지, 그것이 동떨어져서 그것만 신기한 일이 존재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충분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나서 그 이적을 보면 그 이적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가는 곳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이 이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가니까 혼인잔치집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그분이 가니까 나사로가 살아나지,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하고 싶은 것입니다. 기적으로 그분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떠함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정당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늘 신기한 것, 기적적인 것 이런 거 쫓아다니면 말씀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 신앙이 그 뜨거운 것 같아도 여러분 그 사람은 세밀하게 이렇게 조직된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적을 본 그 순간에 한 달 동안은 뭐 뜨거운 것 같아도 그 사람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정상적인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분의 그러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맞는 방향인 것이죠. 이 사도들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역점을 두고 하는, 이 요한복음 쓰면서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은 늘 구약에서 기록한 말씀대로인 그분이시다는 이야기를, 이분에 대해서는 이미 기록되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한 말도 기록할 때 그런 관점의 말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과 세례 요한은 다른 거 알고 계시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요단강변에 나왔던 선지자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얘기를 하는데, 빛에 대한 증인으로 온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속에도 뭘 말하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의 속죄 제사의 그 어린 양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 소개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은 또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도 뭐라 말했는지를 소개합니다. 빌립도 나다나엘도 다 유대인이니까 여러분, 이 빌립이 이 유대인인 그에게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고 말하고 싶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놀라운 분이시라고 말하고 싶을 때도 빌립도 바로 그런 방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빌립도 1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지만 그러나 그분은 모세가 기록했던 그 율법이 말했던 바로 그분이야 라고 그런 방식으로 이분의 위대함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에게 상당한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은 예수님이 그 사역 중에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릴 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또한 말을 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나는 구약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언하던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4절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 뭐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듭난 자들이 이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독생자의 모습이더라. 그의 모습을 다른 말로 말하면 충만한 은혜와 진리더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때 충만한 영광, 그 독생자의 영광에 관해서 말을 했습니다. 요한은 앞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말할 때 거하시매라는 단어를 통해서 텐트를 연상시킴으로써 성막과 연결시켰다고 그랬죠. 그는 요한은 또한 영광에 대해서 말함으로써 다시 한번 성막과 연관을 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성막이 다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성막에 나타났던 영광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타날 영광을 상징하는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은 조금 전에 그들이 보았던 시내산 위에 나타났던 불 붙고 연기 나며 그 땅이 진동하며 그렇게 무섭던, 아무도 감히 접근할 수 없게 했던 그런 영광이 아니라, 영광의 그런 측면을 벗어놓고 성막에 임했던 영광은 소프트한 영광, 구름으로 나타난 소프트한 영광에 대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그런 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프트한 영광으로, 부드러운 영광으로 나타나신 건가 생각했더니 그게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날 영광에 대한 예고더라 이런 뜻이죠. 그것은 그대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보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그 영광은 두려운 그런 영광이 아니라 은혜가 충만한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 그에게 나타났더라 하는 이야기를 미리 예고한 것이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이 모든 측면이 다 성경이 미리 예언했다는 사실을 아주 긴밀하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의 말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요한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을 했는데,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이 말은
사실 모순이에요. 얼른 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모순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너그러움입니다. 은혜는 이렇게 관대함이죠. 여러분,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옳은 것입니다. 진리는 정의예요. 정의에 관한 것이에요. 옳은 것만이 옳은 것이에요. 옳은 것 이외에 다른 것은 인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은혜가 진리를 또 정의를 훼손하지 않은 채 은혜일 수 있죠? 어떻게 진리가, 어떻게 정의가 은혜가 없이 은혜가 있으면서 정의일 수가 있죠? 그것도 충만하게 말입니다. 충만하다는 말은 100%란 말인데 어떻게 한 인격 속에 은혜가 100%면서 정의가 100%일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이건 모순이에요. 그럴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에 관해서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요한은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빛에 대한 증인으로 온 세례 요한은 그럼 어떤 말을 했나? 그래서 15절로부터 시작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은 다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한 첫 번째 말은 이것입니다. 15절 말씀.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요한이 제일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은 예수님의 선제성이에요.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선제성, 먼저 계셨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이거든요. 친척 형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한 해 빠르고 안 빠른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들에게는 위계 질서가 굉장히 분명한 사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형이면 형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자기가 우리 친척 동생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전에 말한 그분인데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분이신데 그분은 나보다 그냥 뛰어난 분이 아니라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요한보다 더 늦게 태어난 요한의 동생이 요한보다 더 먼저 계신 분이라고 말을 할 수 있냐는 것이죠. 무슨 뜻일까요? 요한이 하고자 한 말은 뭐냐 그러면 내가 소개하는 이분은 태어날 때 계시기 시작한 분이 아니야. 내가 소개하는 이분은 태어날 때 계시기 시작한 분이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이 말은 사도 요한이 한 말과 같은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나요?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말했잖아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육신이 되신 그분은 육신이 되셨을 때 존재한 분이 아니라 육신이 되시기 전부터 존재한 분이라고 말을 한 것이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의 말과 세례 요한의 말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신성과 인성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분이시면서 육신이면서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태어날 때 태어난 것으로 인해서 그분은 사람이지만 그분은 그때 존재하기 시작한 분이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신성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얘기는 성경의 많은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의 이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많이 있어요. 또한 그런 방식으로 말한 것도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의 뿌리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고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다윗의 뿌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58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논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예수님이 더 먼저 계실 수 있나요? 다윗의 자손인 그분이 어떻게 다윗의 뿌리가 될 수 있나요? 대답은 하나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한은 또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지금 무슨 얘기를 쭉 하고 있냐 그러면요,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된 예언의 가닥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는 이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에 기록된 것을 헤아릴 수가 없다고요.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요한은 자기가 감격하고 있는 그 감격을 여러분도 좀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표정이 안 보여서 놀랐는지 안 놀랐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네. 집에도 계시고 하니까 정말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 때만 가능한 거죠.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고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이 되었을 때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을 때만 그가 다윗의 자손이면서 다윗의 뿌리가 될 수 있는 거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아브라함이 전에부터 계신 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시죠.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속에는, 이 땅에 오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이 충만하게 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이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서 보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보면 그분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요, 하나님 급의 사랑인 것이죠. 그분이 인내나 겸손을, 그분에게서 인내와 겸손을 볼 때에도 그분의 인내나 겸손은 인간적 수준의 인내나 겸손이 아니죠. 하나님의 수준의 인내와 겸손을 보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지혜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경험 많은 어떤 지혜자에게서 듣는 것과 같지 않고 그분은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부터 듣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 권위와 지혜에 놀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느낀 느낌은 뭐냐 그러면, 요한도 느낀 느낌이 뭐냐 그러면,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느끼는 느낌은 은혜 위에 은혜로다 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다 충만한 데서 느끼는 느낌이, 충만해서 받는 느낌입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예.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다 뭘 느끼냐 그러면 위대한 스승이나 위대한 선지자를 만나고 온 느낌이 아니라 충만한 데서 받은 느낌인 것입니다. 충만한 데서 받은 느낌. 오늘 여러분에게도 충만한 데서 받는 느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충만한 데서 받는 느낌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모두에게. 그분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느낌은 위대한 선생님을 만난 느낌이 아니요, 위대한 선지자를 만나고 온 느낌이 아니요, 그분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느낌은 나를 압도하는 충만함으로부터 받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 넘치도록 흘러나오는 은혜 위에 은혜, 마치 파도처럼 밀려오고, 그것이 쓸려 나가기 전에 또 다시 다음 파도가 밀려오고, 또 그것이 쓸려 나가기 전에 그 다음 파도가 또 밀려오는 것처럼 은혜 위에 은혜로다. 그 은혜는
파도처럼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로 계속해서 밀려왔는데, 정말 파도처럼 우리가 잠잘 때에도 파도 치는 것처럼 우리가 잠잘 때에도 그 은혜는 계속 밀려왔어요. 하지만 여러분, 요한이 말하는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는 말은 그것보다도 더 특별한 말입니다. 그것보다도 특별한 말이에요. 그 특별함은 이어지는 절들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은혜 위에 은혜로란 말은 은혜 위에 은혜, 영어로는 그냥 은혜 on, over 막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요, 그러나 헬라어에는 이 on이나 over가 아니에요. 은혜 위에 은혜는 헬라어는 anti라 되어 있어서 우리 영어의 anti처럼 영어로 옮기면 against에 해당될 말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깨뜨릴 듯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앞에도 은혜 받았어요. 앞에 받은 은혜도 너무 견고해요. 근데 뒤에 오는 은혜는 그보다 훨씬 더 해일과 같은 은혜여서, 쓰나미와 같은 은혜여서, 비교할 수 없는 은혜여서 앞에 있는 은혜를 다 왕창 쓸어버릴 만큼이나, 앞에 있는 은혜를 완전 저 땅속에 묻어버릴 만큼이나 엄청난 은혜다. 그것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이분을 만나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역사상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지만 이분을 만나보니까 이분에게서 밀려오는 은혜는 쓰나미다. 쓰나미.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이 전하고 싶어하는 거 그것입니다. 요한이 전하고 싶어하는 그거예요. 이분에게서 흘러나오는 은혜는 쓰나미다. 앞에 있는 은혜도 은혜지만, 그것도 너무 견고하지만, 그러나 마치 그것이 없었다는 듯이, 없는 것이라 한 듯이 와서 덮어버리는 어마어마한 은혜.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에게서 내가 발견한 은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 받은 은혜는 뭐고,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랬는데 앞에 받은 은혜는 뭐고 뒤에 받은 은혜는 뭘까요? 그것을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율법을 모세로부터 받았죠. 이게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율법을 모세로부터 받은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받은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았고, 그들이 그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했고, 시내산 아래 왔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고백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들이 어떻게 살라고 그 율법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 율법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살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 율법에는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율법에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정보도 들어 있죠. 지식도 들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 수 있었던 민족이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어느 민족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율법을 받을 수 있었나요? 없었죠. 그러니까 그것을 받은 것도 은혜죠. 은혜입니다. 엄청난 은혜죠. 그런데 율법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 은혜인 율법에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그저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율법은 지키려 하면 지키려 할수록 우리 자신의 무능과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한계를 발견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율법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진리도 담겨 있지만 우리가 또한 어떤 한계에 봉착해 있는 존재인지에 대한 진리도 담겨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은혜인 율법을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율법을 보면 은혜라는 말이 잘 안 나올 정도로 그것은 그냥 율법인 것입니다. 은혜인데, 율법도 은혜인데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그걸 보면 그냥 율법이야. 그래서 마치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촛불을 보면 느끼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태양을 바라본 다음에 촛불을 보면 어떻습니까? 촛불이 여전히 켜 있습니다. 여전히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뭐라 말하나요? 여러분, 왜 이래 어둡노? 이렇게 말합니다. 예? 태양을 바라보다 촛불을 보면 여러분은 그것을 보면서 빛인데 왜 이래 어둡냐고 말을 합니다. 율법이 그와 같은 것이죠.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를 보고 난 다음에 율법을 보면 그냥 율법이야. 그건 율법.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제가 쭉 앞에서부터 설명을 해오는 가운데서 눈치를 채셨는지 못 채셨는지 몰라도 여기에 가만히 보면 모세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모세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모세라는 이름도 나왔죠. 근데 모세라는 이름이 나오기 전에도 여러분 성막 나왔잖아요. 성막도 모세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말씀, 언약궤, 율법 나왔죠. 율법, 언약궤 다 모세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나왔나요? 영광을 보는 것에 대해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보는, 영광을 보는 것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주제가 오늘 이 본문 속에 대단히 중요한 무게 있는 주제인데, 압도적인 주제죠. 결국 요한은 내가 본 하나님을 당신도 봐라 이 말이거든요. 내가 본 예수님 안에서 내가 본 하나님을 당신도 보기 바란다 이것이거든요. 보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보는 것에도 모세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요. 오늘 18절의 말씀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구약을 들춰보면서 구약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진짜 없나 하고 생각을 해보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모세 말고도 여러분 이사야 같은 사람 하나님을 본 것 같아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았죠. 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하냐?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6장으로 가서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어요. 이사야가 본 것은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늘에 높이 떠 있는 보좌를 보았고요, 보좌에 앉은 이를 봤다는 말은 없어요. 보좌를 봤고 그다음 보좌에 앉은 이의 옷자락을 봤어요.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봤어요. 그리고 스랍들이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막 몸이 떨리고 성전이 떨리는 그것을 느꼈죠. 그런데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고 나면 모세인데 모세가 하나님을 보는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그것을 잠깐 설명을 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보는 그 장면은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나 그러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잖아요. 율법을 받으러 십계명으로 대표되어지는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전부 다 그 새를 못 견디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화가 나서 그 돌을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돌판이 깨졌죠. 그래서 어쨌든 막 거기서 사람 죽는 일이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나고 우여곡절 끝에 상황을 좀 수습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올라오라 그럽니다. 모세를 올라오라 그랬을 때 모세는 작심하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못 살겠습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내가 앞으로 가야 될지 뒤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내가 이끌 수 없습니다. 주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주께서 친히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죠.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합니다. 그래, 너 말대로 할게.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라고 말을 하죠. 그때 모세는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벼랑 끝까지 밀어붙여요.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좀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는 밀어붙입니다. 그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그러면 금방 보여줄 것처럼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마치 말 뜻은 잘 못 알아들어도 금방 보여줄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이어서 20절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뭐 얼굴이 있고 등이 있고 앞이 있고 뒤가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듣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의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은 얼굴과 뒤는 뭐 이런 것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얼굴이라면 아주 간접적인 방식으로 그분을 보는 것이 뒤라고 말을 한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나의 얼굴은 보지 못하고 나의 등을 볼 것이다, 얼굴은 못 볼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출애굽기 33장은 끝이 납니다. 그럼 출애굽기 34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해야 맞는 걸까요? 34장 1절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등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출애굽기 34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 그러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모세들어 돌판을 다시 만들으라 그러면서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다시 주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보여준다더니 어떻게 된 거야? 돌판이 다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마 그 돌판에 말씀을 새기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신 것 같아요. 그 돌판이 다 준비되어서 다시 모세가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강림하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그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이거든요. 6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뒷모습이라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신 후에 뒷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온 것이 아니라 돌판을 만들어서 주는 장면이 먼저 나왔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돌판으로 대표지는 율법을 주셨죠. 율법이 뭐냐? 율법은 하나님의 뒷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아무리 잘 깨달아봐야 하나님 뒷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아무리 잘 깨달아봐야 하나님의 뒷모습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나는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말함으로써 돌판에 새겨지실 수 없는 하나님, 돌판에 다 새겨 놓을 수 없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해석할 때도 무슨 틀 속에서 해석해야 될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왕왕 하나님의 계명을 말할 때 너무 무섭게만 말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섭게만 말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말을 하되 무섭게만 말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돌판을 주시면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돌판 가지고 가서 엉뚱하게 쓰지 말고 돌판도 잘 해석하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돌판은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하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말씀 갖고 막 두드리 팬다 해서 그 구약 성경을 제대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충만한 말씀의 빛 가운데 구약이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그때 모세는 하나님을 배웠지만 하나님의 뒷모습을 본 것입니다. 뒷모습은 어떻습니까? 뒷모습은 불충분한 것이에요. 그만큼이나 돌판도 불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다고 말하기는 불충분한 것이죠.
모세가 와서 그 돌판을 들고 와서 아무리 잘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했다 할지라도 뒷모습이야. 구약의 은혜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한 이유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돌판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 속에도 인자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자와 진리가 충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혜가 100%면 용서가 있기 어렵죠. 진리가 자리하기 어렵죠.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을 100%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진리를 100%로 추구하면 은혜가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분 안에 어떻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 있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한 가지 단서가 있어요. 이것도 신약이 없으면 알 수 없었던 것인데 한 가지 단서가 있어요.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기를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은혜와 진리는 서로 상충되는 것 같고, 한쪽이 100%면 다른 쪽은 100% 될 수 없고, 이쪽이 100%면 저쪽은 100%가 될 수 없는 것 같은 것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는 양쪽 다 100% 될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단서를 여기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리라.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가 노해서 당장 정의를 실현시켜버리면 당장 자비가 없어지겠죠. 그런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깜짝 놀라게 되죠. 야, 로마서 3장 25절이 여기서 나오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오늘 이 말씀은 안 나오지만 2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난날 우리의 죄를 오래 간과하심으로 오래 참으사 자신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정하심은 그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오래 참으사 자기도 옳고 우리도 옳다 하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의 단초가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거기에서 로마서가 나올 수 있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세밀함을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 놀라움을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이 그 자체로는 그 당시에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데, 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그 다음 절에 또 나온다고요. 어떻게 나오냐 하면 출애굽기 34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되나요? 이 말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 말이 지금 죄를 용서한단 말입니까? 안 한단 말입니까? 네? 여러분 한번 말해보세요. 이 말이, 한번 보세요. 이 말이 죄를 용서한단 말입니까? 안 한단 말입니까? 저도 이 말이 참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됐는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해를 하게 되고 저는 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죄를 용서하시면서 벌을 면제하지 않을 수가 있나고요? 죄를 용서하시면서 벌을 면제하지 않는 것, 그게 뭘까요? 하고 가만히 생각하면 뒷머리를 탁 치면서 생각나는 게 있다고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벌을 면하지 않은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용서하시면서도 죄값을 치른 것이에요. 십자가에서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면서도 죄의 값을 면하지는 않았습니다.
십자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때 이미 십자가를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십자가를 이미 예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 은혜와 진리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하시면서 죄값을 면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 죄값을 면제해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는 십자가는 여러분의 죄값을 면제해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값을 그분이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정말 우리가 소홀하고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것은 거기에 죄값의 치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은혜와 진리 누가 충만하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죠. 모세가 아니죠. 모세인 것 아니죠. 그래서 18절의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18절의 말씀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은 누가 드러내느냐? 이 독생하신 예수님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인 것입니다. 빌립에게 말했듯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말할 만큼이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뒷모습을 본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십니까? 왜 그분의 뒷모습을 본 게 아닙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품속에요.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독생자. 품속에 있는 독생자가 아버지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품속에 있는 아들이 아버지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앞에 있죠. 모세는 하나님을 뒤에서 멀찌감 떨어져서 봤지만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품속에 계시고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붙어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은 이분의 이러함을 알고 나니까 그는 이분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서 미치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말에 담기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쓰는 글에 담기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요한은 깊이 생각해서 그의 깊은 묵상이 담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세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성막이신 분, 우리의 성막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막 안에는 어땠나요? 성막 안에는 계명의 말씀이 들어있었습니다. 성막 따로 짓고요, 말씀 따로 갖고 와서 넣었죠. 쉽게 그 율법의 말씀을.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그분 자신이 성막이시고 그분 자신이 말씀이십니다. 그분 자신이 성막이시고 그분 자신이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탁월하신 분이시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으며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실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